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실까? 궁금하시면 아마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마다 적절한 기도를 했는데 특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 바울이 진정 교인들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이 또 병약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여기에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많은 교인들이에요. 동정심도 많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더 넉넉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고 있나요?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 사랑이 자꾸 짜그러들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악합니다. 모든 철학자들, 모든 사상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생각처럼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떤 사람 좋아서 만났어도 지나갈수록 사랑이 점점 줄어듭니다. 참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잠깐이라도 헤어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좋던 사람이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가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같이 있기가 거북하고 따로 있는 것이 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 겁니다. 처음에 사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점점
풍성해지면 좋겠는데 지날수록 실증이 나고 서로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으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져요. 신앙이 식어지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요. 우리 정윤가족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만나면 됩니까? 선물 사주면 됩니까?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면 됩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말씀 하반절에 지식과 총명 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 안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기반 위에 있을 때에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무슨 학문적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에 대한 그 상대자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가 결혼한 상대자,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에 대한 지식을 더 키워서 그 상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수록 더 이해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신혼 초에 많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결혼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나하고 달라요. 그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근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이 틀려요. 여러분 결혼 생활했고 10년, 20년 지나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사고방식으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결혼생활에 성공을 하려면은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혼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편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용납이 안 되지만 이해를 하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 처음 믿으시는 분들 믿음 좋아지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열심히 탐구하셔서 예수님을 아시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풍성히 하고 싶습니까? 내가 부부 사이에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고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부부 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많이 하는 말이 그건 알아서 뭐해. 예. 깊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랑은 편애가 될 수 있고 그릇된 사랑이 될 수 있고 이기심의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바른 사랑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분별력에 대한 기도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금을 단련하듯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연단하면 좋은 품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연단과 또 테스트를 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오류가 없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 디아페로라고 하는 말인데 보다 낫다 또는 능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보다 나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가치인가, 이 나은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자와 성숙된 자의 차이가 뭐죠? 미성숙된 자는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숙된 신자가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더 영적이고 더 오래가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 우리에게 있는 천국,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랑과 또는 존경심, 거룩함, 인내심, 형제우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가난해도 동정할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 장점을 더 살려서요, 탁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친형님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재산을
형님이 혼자 차지하고 자기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합니다. 아마 안 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님에게 명령을 하셔서 제발 동생에게 재산 좀 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젊은이가 형과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재산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형제 우애를 팔아먹은 형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애를 팔아먹고 돈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형제에게 주님은 재판장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돈 문제로 형제 우애를 저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다툼 속에 우리 주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 생존권, 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돈의 가치가 너무나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돈의 가치 아래 다 지배당합니다. 형제 우애도 돈 아래 있고, 친구의 우정도 돈 아래 있고, 부모 자식 사이의 도리도 돈 아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돈 아래 있고,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돈 아래에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들 행복할 수 있겠는가?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겁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강의가 EBS에 보니까 저녁 시간에 틀어주라고요.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굉장히 재밌어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난자도 팔고 정자도 팝니다. 근데 난자값은 5만 불이고 정자값은 85불이고, 예. 남자분들이 가만히 계시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리모라는 게 있어요. 자국만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낳아놓고 보니까 주기 싫어가지고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토론 가운데 저는 그 얘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는 법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그것이 윤리이고 도덕일 수 있고 양심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과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탁월한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종말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원문상에 히나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 번역하기는 in order to, in order that,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탁월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허물 없이 견디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탁월한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으면 저급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강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금은방에 다이아몬드 금이 반짝반짝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털면 내가 잘 먹고 좀 웰빙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틈을 타가지고 몽땅 털었다가 잡혔습니다. 이걸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 한 번만 치면 내가 돈 벌 것 같아서 사기 쳤는데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도박장에 가서 도박 한 번 해가지고 거기서 잭팟을 터뜨리면은 굉장히 부자 될 거 가지고 저 정선에 카지노에 가가지고 거기 신혼부부 가가지고요 쪽박 찬 사람이 많아요. 승용차 가지고 가서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급한 것을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제대로 된 온전히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주님의 날까지 허물 없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급한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로 너희들은 죄에 빠지고 너희들은 결코 보존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허물 없이 보존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명예로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 결과로 주님께 명예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그런데 열매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열매라는 것의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열매라는 의미를 행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나무는 잎사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열매로 판단한다. 그 열매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입으로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정의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문에 나면 좋지요.
뭐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유명한 사람이 싸우면요 신문에 금방 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아무도 모릅니다. 몸집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대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금방 신문에 나죠. 좋은 일로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법정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국가 원수까지 들먹거리면서요. 국가 원수 그분이 무슨 거기에 연관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난처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알려진 교회나 알려지지 않는 교회나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동반 타락이에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세상의 방탕이나 교회의 방탕이 비슷해요. 탁월함까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반윤리적이 되지 말아야 되죠. 바울이 이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세상에 감동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집이 크지 않아도 좋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처럼 의로운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 정륜가족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열매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을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선사업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인데요. 영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전치사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through Jesus Christ, 또 하나는 by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규절에 이 써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써, 이 서라는 말과 써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죠, 우리말에. 서라는 말은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고, 써라는 말은 수단을 가리키는 그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써란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구제사업 많이 하고, 남보다 조금 더 자선사업 많이 하고, 그럼 나는 의롭다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마이클 샌달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저스티스는 우주 가운데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의롭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고 났더니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원리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벽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읽으면 의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결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 의로운 자여, 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로운 삶을, 말하자면 속죄적인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열매가 항상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날마다 의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기도 세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너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풍성해져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점점 더 알고 바른 판단을 해갈 때 우리의 사랑을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더 나은 것, 탁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 의로움의 사람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